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사람들은 어떨 때 평안함을 누린다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삶이 언제 괜찮은 삶이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옆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때 내 삶을 괜찮은 삶이다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나의 행복과 나의 이 평안함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여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여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주인공의 친구는 그 친구와 비교를 통해서 내가 친구의 것을 빼앗고 좋은 것을 가졌다, 그 성취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룬 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지금 한창 재밌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현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남과 비교하여 죄를 지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결국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결국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러한 비교는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저론까지 등장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모가 재벌이면 다이아 수저라고 하고, 조금 부자면 금수저, 그에 조금 못하면 은수저, 부모가 나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하면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현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수저론을 들먹거리며 오히려 부모의 탓을 돌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기에 내가 더욱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남과 비교했을 때 쟤보단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쟤보단 내가 더 가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흥왕이다, 번창했다, 잘 살고 있다 라고 포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흥왕은 풍성하여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거기에 하나 더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넘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결국 남들과 비교하여 볼 때 남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흥왕하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여 남들 위에 서고자 하고, 또한 육신의 편리함을 찾고자 하는 삶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흥왕한다라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흥왕하다, 흥왕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 바로 흥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흥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를 통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만족함을 갖는 삶, 이것이 바로 흥왕인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흥왕, 진정한 마음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남들과 비교하여 끊임없이 비교하여 더 가지고자 하는 삶,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조금 부족하지만 평안한 삶을 사는 삶, 어떤 것이 진정한 마음의 부자, 마음의 흥왕한 사람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더해 주시는 흥왕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교회는 박해를 당했지만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12장을 살펴보면 교회의 박해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유지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실패와 어려움이라면 우리들의 평범한 사람들, 일반의 사람들이라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박해가 교회의 성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된다는 것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에는 양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양분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분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오늘 박해라는 방법을 통하여 교회에 작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함, 이론 그리고 흥왕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흥왕함 그리고 평안함은 이것을 얻기 위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인과 군대가 버티고 있기에 우리가 두 발 뻗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 젊은 날의 수고가 있기에 현재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흥왕의 길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박해의 상황을 기도로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모진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의 박해는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고 그들을 벌하는 이러한 행동, 액션을 취하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 또한 붙잡아 놓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또한 도망가지 못하게 경비를 4명씩 4팀으로 구성하여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6월절이라 처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법에서 6월절 기간에 재판과 처형을 할 수 없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이 헤롯은 6월절을 준수하면서 베드로의 처형의 결정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헤롯의 이 결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헤롯의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교회는 지금 절체절명에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8장을 살펴볼 때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또한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5장과 8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울의 박해를 통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사도행전 5장과 8장에서 경건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를 제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12장의 내용에서 헤롯에 의해 박해가 있었던 이때에는 그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모여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1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기도는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이끌림 가운데 베드로가 탈출하여 그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의 자세인 것이죠. 문제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옮기는 작업을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겸손의 자세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옮기는 작업,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 기도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고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베드로와 함께하는 베드로의 천사를 통해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를 흥왕의 길로 이끕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나간 소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 대답하고 있죠? 내가 미쳤구나. 네가 참으로 미쳤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니?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원들이 베드로의 투옥 때부터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없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 베드로를 경계하는, 베드로를 감시하는 인원이 4명씩, 4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옥에 갇혔던 적이 있고, 그리고 옥에서 풀려났던,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났던 적이 있음을 알기에 경계의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은 베드로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옥에 갇혀서 어떻게 풀려났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으로 인해 잡혀 옥에 갇혀진 사도들은 바로 주의 사자를 통해 옥문이 열려지고 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때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과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물리를 걸으셨으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음성만을 듣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달려가 고백하고 전해주었던 것처럼 소녀처럼 보지 않고 음성을 듣고 믿어 그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셋째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로 준비는 흥왕의 조건입니다. 군인들이 평상시에 전쟁과 전투에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전투태세를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5분 대기조라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것은 비상, 소집이 걸리면, 사이렌이 울리면 그 5분 대기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5분 만에 차에 탑승하여 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전투복을 입고 자고 전투화를 입고 잡니다. 그리고 총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릴 때 새벽 1시가 됐든 새벽 5시가 됐든 저녁이 됐든 밤이 됐든 사이렌이 울리기만 하면 5분 내에 출동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또한 천조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천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미국의 예산 중에 1000조나 되는 것을 국방 지출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의 돈과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경찰 국가로서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군인들의 훈련 영상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놓고 훈련합니다.
총을 계속하여 쏘고 있었을 때 내가 피격이 되었다면 어떻게 다음 부사수와 그것을 바꾸는지, 그리고 내가 손이 다쳐서 오른손을 쏠 수 없을 때는 왼손으로 총을 어떻게 쏘는지, 이러한 것들도 연습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셉이 창고를 짓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평상시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려움만, 그 당시에 어려움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이전에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바로 아들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다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절, 이 25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장소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인물은 베드로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가기 위하여 그 사역에 맞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흥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생각하는 흥왕은 우리의 자신의 잘됨과 물질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충만함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흥왕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않느냐,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는 기준 또한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늘 다른 흥왕의 모습처럼 주님의 뜻,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흥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석균 찬양 사역자의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는 찬양의 가사와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가사가 이 흥왕의 개념에 아주 부합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의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바로 크리스찬의 흥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고백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바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